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으로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에 어려움 겪고 있지만 또 이렇게 풍성한 이 가을에 추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어두운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 또한 드리는 은혜, 넘치는 은혜의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주제가 연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도 8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헌금, 이 연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연보한 것을 바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러한 비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오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자신이 자비랑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오해를 한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헌금의 이야기는 당분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을 법한데 오늘 당당하게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되는 심각한 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먼저 목회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겠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기치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연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연보라는 단어는 헌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연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헌금을 주제로 갖고 있고요. 특별히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헌금들을 교회 행정이나 경상비로 사용하기보다는 거의 대다수 가정교회였으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중에서 연보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한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헌금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그냥 은혜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돌려드린다, 이런 뜻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값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바울은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헌금을 통하여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어떤 성숙함을 받는 은혜보다는 이제는 드리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그렇죠, 드리는 은혜죠,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려서 이웃들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바울의 드리는 은혜를 쭉 보면요, 마지막에 15절에 가서 지금 바울은 이 은혜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만나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무게를 저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연보도 많이 드리는 것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내가 형편대로 적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의 물질 생활로 비교해 보면 많이 가진 자가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적게 얻는 자가 모자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전부 빈손으로 간다.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많이 거둔 자도 빈손으로, 적게 거둔 자도 빈손으로. 그러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은혜로 풍성하게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나눠주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내가 드린 만큼 나에게도 더 넘쳐나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드리는 은혜를 넘치게 이루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다 어렵고 힘든 것을 저도 알지만,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드리는 은혜의 양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넘치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드리는 은혜로 갚아나가며 그리하여 나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이 넘치는 은혜의 삶,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가을의 날씨는 쌀쌀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만족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은혜를 통하여 나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형제와 자매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 것인가. 헌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풍성함, 내 삶의 은혜, 내 삶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으로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